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해서 교회에서 살았던 정말 목사님 아들보다 더 믿음 좋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신앙 좋고 선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선교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섬김도 많이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입대 이제 그 대기업에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압박감과 불안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문대학교 졸업했지, 신앙 좋지,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에 대해서 원서도 내놨지, 지혜는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이제 교회 집사님들과 또 부모님, 가족들, 이런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이 이 청년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또 심지어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마침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제 그 시험 면접을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잠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거르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몸은 점점 삐쩍삐쩍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감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들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둡고 깊은 터널 속에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절망감이 확 휩쓸려 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기도하고 믿음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잘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청년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 앞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휩쓸기 시작하였고 그의 삶을 전부 초췌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청년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칭찬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 칭찬 앞에 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큰 교회의 임원으로 생활해왔고 그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선교에 참여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문제가 하나 딱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될 즈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섬겨 왔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자라왔던 모든 부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자기 신앙의 초라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우리들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요 모세 다음으로 리더자로서 세워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정말 희망이 쫙 차올랐던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느닷없이 모세를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없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버렸습니다. 영원한 리더자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으니까 그 두려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린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바라보듯이 이 여호수아를 기대하고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야.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하는 데에 모세가 비등한 그런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모세 없이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너무 두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의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함께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덜컥 문제가 딱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더랬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족속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갈렙하고 나와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40년 전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하고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길 정도의 용기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웠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와 대면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대면하여서 서로 아는 사람,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종.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앉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는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서 지켜는 봤습니다. 시종이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관계를 가지는지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는 봤다니까요. 40년 동안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는 봤어요. 여호수아는 그게 끝이었더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 모세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는 여호수아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았고, 여호수아는 모세만 있으면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됐다고요? 모세만 있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은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 이 실체가 언제 벗겨졌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실체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 점점 떨어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선교 잘하는 목사님, 영성 뛰어난 유명한 목사님만 있으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신실하고 성실한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다음 리더자를 세웠지. 그런데 그게 다였다. 모세만 있으면 천하에 부러울 것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모세가 없으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천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버리니까 천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모세만 믿고 예수만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없애줄게. 그냥 가면 돼. 내가 엄청난 지원군을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신무기를 너에게 들려줄 테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세와 하던 것과 같이 너와 같이 만나주겠고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여호수아는 감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여호와를 만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는 이제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던 그 믿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걷는 걸음들이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11번의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 중에서 한 번 지고 30번 이깁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용기 백배한 믿음 때문에 되어졌다. 약삭 빠른 여호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숲속의 대왕이었던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호랑이님,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기도 안 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우가 약삭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님, 이제 저의 뒤에 따라오십시오.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하면서 숲속에 거리는데 진짜 모든 동물들이 다 엎드려서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던 이 호랑이가 여우의 모습을 보고 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계속해서 기고만장하면서 왕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절을 하기는 절을 하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겁니까? 호랑이를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봐라, 어이구 이 녀석 또 사기치니까 하면 호랑이는 은근슬쩍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간 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여우는 드디어 낭패를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먹거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왕인 것처럼 하니까 숲속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우를 막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숲속에서 여우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우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영광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 은혜가 바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코로나를 슥 지나면서 어쩌면 호랑이가 슥 사라지는 것처럼 뒤로 슥 물러가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과 우리 성지교회의 믿음이 다시금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나주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였습니다.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외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여기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달라집시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달라집시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달라지고 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보자. 믿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서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휘청거릴 때도 많겠고 또 안 되나 보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묵상하자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생활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전쟁 가운데 싸우다 보면 자기들에게도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다시 한번 보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전진해 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의심스러울 때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세게 그리고 용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공격 앞으로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 외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주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늘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해보자.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말씀을 묵상하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교회가 사는 힘이고 이 나라가 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했다면 이제는 이전 것은 죽었으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처럼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소생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성지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